이제 우리 사도행전, 우리 지난주부터 그 확장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여호수아서로 보면은 땅을 점령하는 거고, 신약적인 개념을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이제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초점에 맞춰서 읽을 수도 있고, 각 사역자들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읽을 수도 있고, 오늘과 같이 확장에 초점을 맞춰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감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시는지, 또 그 당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준비시켰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 교회 확장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길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들 삶 속에, 개인의 삶, 우리 교회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또 여러분 각자 결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경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일이 다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외적인 징조가 있고, 영적인 징조가 있고, 이제 성도로서 부름받은 그 마지막 때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 외적인 징조가 뭐냐면 지금 세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이런 모든 것들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생각지도 못한 나라들이 치고받고 싸워요.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하고 전쟁을 했어요. 전면전을. 탄탄끼리 싸웠어요. 그 얼마 전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13일날 이제 휴전협정을 맺었지만 아직도 화약고로 남아있죠. 그리고 수많은 아프리카 내의 민족 간의 전쟁들, 남미에서의 그 전쟁들이 지금도 조그맣게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세계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외적인 증거들이에요. 지금 말세가 왔어. 지금 끝이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알라고 하시는 거죠. 영적인 징조들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그 안상홍, 장길자 그 교회가 왜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아요? 지역마다 그냥 아이고 대단해요. 네. 또 이 신천지, 어제 또 저한테 아주 친절한 어느 분이 또 편지를 보내오셨더라고요. 아주 색종이에다가. 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고 왕성해져 가는 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어려움이 시작됐고요. 무엇보다 교회 내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때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고통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더 거룩하게, 그 생명력을 더 강력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
그때를 견디어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말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적으로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왜 이 악함을 발견하게 하시죠? 더 거룩하게 하려고. 아예 사단을 따라가는 사람들, 미혹된 사람들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영이 이미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악함을 더 발견하게 하세요. 내 안에 있는 악함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윤리적으로 노력해서 3000배를 하고 뭐 40일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 기도 가운데서 내 죄를 찾아내서 회개가 될 때 거룩해지는 거죠. 회개가 되는 만큼 하나님의 자리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계속 작은 미세한 것까지도 다 드러내셔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그런 것이 찾아진다면 내가 지금 길을 잘 가고 있구나.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확장을 말씀하셨거든요. 확장.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 영향력의 확장이고 교회적으로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포함되고 또 교회의 사역의 확장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부담감도 있어요. 안 갔던 길을 도전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장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고 믿기에 가기로 결정했고 가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확장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확장이라고는 어떤 현실을 맞이하기 전에 준비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확장, 어떤 영향력의 실현, 그 범위의 이루어짐, 교회의 사역의 더 넓어짐, 이것을 실제로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요 말씀은 이제 결론적인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해놓고 성령 받기까지 10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공석이 되었던 12번째 사도를 택하여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는 준비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부흥을 위한 확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 또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네. 자, 이 마띠아를 이제 제비 뽑아서 세우게 됐어요. 이것을 세우자마자 26절 지나고 나서 곧바로 성령이 임합니다. 준비되어야 될 것이 준비되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장을 위한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으로서 사는 것,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이 능력으로서의 성령을 받게 되고 이때부터 폭발적인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지금 확장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초점이 맞춰진 여러분의 사역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사람도 들어와서 더 많은 구원의 사람의 수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생기고 더 많은 지도자들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가두었던 이 생명의 물이 흘러나가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아멘. 이 본격적인 세상과의 전투로 영적인 땅을 차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수들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아오는 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확장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장의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나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난 기도해도 그걸 잘 모르겠는데 하는 분 계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확장의 때 아니야, 그거 지금 확장 안 시켜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내가 분별이 안 돼도 기도하는 분들이 또 목사님이 확장의 때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나도 그것을 원한다, 사모한다,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확장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 겁니다.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왜 확장의 때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가 더 넓혀지고 사람 숫자 많아지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도요, 도전하는 거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 성질이 그냥 유지하면서 가는 게 좋지, 새로운 거 이렇게 하는 거를 저도 그렇게 원치 않아요. 그러나 이전에 그렇게 해봤더니 별거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제게 우리 교회에 좋은 거고,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포함되어 것이기 때문에 저도 버겁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장의 때에 여러분도 이 확장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확장해야 될 그 영역을 보시고 간절함과 사모함을 갖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무엇을 준비했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성령 부어줄 거야, 기도해, 성령 올 때까지 기도해 라고 하셨을 때 이들이 그거에 이제 순종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들이 무엇을 준비하게 되었나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첫 번째, 기도를 전념하게 되었다. 기도를 전념하게 되었다. 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오로지 이게 중요하죠. only예요.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안 하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화장실도 안 갔나요? 밥도 안 먹었나요? 잠도 안 잤나요? 아니, 그런 건 다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주목하고 신경 쓰고 목적하고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게 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한 기도.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요, 회의도 하지 않았어요. 친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도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열어가실 때 하라고 하는 것, 그거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멘. 그리고 구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친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필요하죠. 근데 지금 하라고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기도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성령 받기 위한 기도.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참 중요하죠. 어떤 게 기도의 제목이냐? 우리가 초신자 때는 내 불편한 거, 내 힘든 거, 부족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잘 되고 해야 될 거, 이런 걸 이제 기도하죠. 뭐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시는 분이라면 이제 그런 기도에서 조금 떠나야 돼요.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한 거. 이게 타겟을 맞추는 기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이고 파워 있는 기도이고 능력 있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기도입니다. 아멘. 내가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급한 것을 하는 기도.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그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는 기도, 그것이 능력의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기도를 해오셨죠? 아멘.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는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신비한 것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도하라고 하는 그 제목을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것 자체가 귀해요. 아멘. 하다가 졸어도, 하다가 좀 딴 생각해도 기도하라는 그 제목으로 계속 집중해서 하는 그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도 필요하죠. 이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분량은 하나님 보시기에 10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10일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되었다라고 하는 게 1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0일이라고 하는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하라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채는 것. 그게 더 중요했어요.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명의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챘어요. 그게 뭐였죠? 부족한 제자의 숫자를 채워라는 거였어요. 아, 지금 이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 전에 기도하면서 부족한 제자의 숫자를 채우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거기 모인 120명이 이것을 다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처음에 그것을 먼저 제시하거든요. 베드로가 먼저 알아챘어요.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라 하거늘. 네. 자, 요걸 베드로가 이야기한 건데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아채 가지고 거기 모인 성도들한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베드로만 안 것을 거기 있는 12명들이 다 동의하게 되었을까? 거기 있는 120명이 다 동의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들이 8일인지 9일인지 모르지만 성령 받기 전까지 전심으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베드로 혼자 받았는지 제자들 몇 명이 받았는지 몰라도 베드로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을 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도 동의가 됩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상태로 이미 바뀌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이 기도하기 전에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야, 사도 한 명 뽑고 시작해. 얘들 뽑고 시작해. 하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세워요. 이 사람이 신앙이 좋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좋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좋습니다. 이렇게 됐을 게 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내 생각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져서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기 전까진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도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미리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이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제시했을 때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하면서 해봅시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받는 것과 사도의 숫자를 채우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 주시고자 하면 그냥 성령 주시면 되지. 뭐 꼭 숫자를 채워야 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왜 그걸 꼭 해야 돼요? 왜 그게 필요해요? 라고 생각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그게 필요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 이거 회개해. 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 그 사람 용서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너 회개 먼저 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게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우리 제자들 120명에게 이것을 해나가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채는 것. 그래서 그것에 모두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때가 되었음에 하나님께서 확장의 때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 사모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서 부족한 사도의 수를 채우고, 그래서 마띠아가 세워진 후에 곧바로 성령이 임합니다. 그 날이 오순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순종하니 약속하신 응답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라한 기도를 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그 기도의 분량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서 순종하니 약속하신 응답이 임하였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그 사명 줬어. 그거 이룰 거야.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눈 뜨고 일어나면 그 사명이 이루어집니까?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나를 그 사명의 자리에 가셨을 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느냐. 그게 시작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명 받는 게 첫걸음이에요. 그 이전에 순종이 안 됐다면. 여러분, 사명 받은 거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된 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사명자로 부르신 우리들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사명을 이루신 그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우리 인생과 교회와 세계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명자를 쓰시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할게요. 제가 양평에서 살 때, 양평에서 목회할 때, 거기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땅이 있어가지고, 시골이고 하니까 개를 2마리 키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삽살개가 있었어요. 엄격히 말하면 삽살개 믹스견이었어요. 얼굴하고 털은 삽살개인데 다리가 숏다리야. 얘가 엄청 똑똑해요. 근데 이제 그 개 키우는 사람들은 알지만 어디 가서 이렇게 돼지 뼈나 뭐 이렇게 고기 남은 거나 음식 남은 거 보면 꼭 싸갖고 오잖아요. 이제 그 감자탕 먹고 돼지 뼈를 싸다가 삽살개한테 줍니다. 그럼 요놈이 딱 물고서 어디론가 막 가요. 쫓아가 봤어요. 어디로 가죠? 숲으로 가요. 숲으로. 풀숲으로 가더니 팍 땅을 파더니 그 뼈다귀 묻어놓는 거야. 그래서 저 생각했어요. 저놈도 계획이 있구나. 나중에 먹어야지. 애들도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막 여기저기 찾더라고. 그래서 풀숲을 하도 다녀가지고 그냥 막 찐득이가 막 이렇게 작은 포도알 만하게 막 이렇게 생기고 그런 걸 떼주고 그랬어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찬이만한 애들도 다 계획이 있어요.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고 쟤들도 먹다가 오른손에 뭘 맛있는 걸 먹다가 탁 집어버릴 때가 있어요. 던질 때가. 그리고서 팍 기어갑니다. 더 좋고 맛있는 걸 발견한 거야 얘가.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그 세계에서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를 낳게 되면 계획을 세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지, 이 아이 옷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마련할까, 학교는 어떻게 보낼까, 나중에 대학하고 하는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 시집 장가 갈 때 이거는 어떻게 마련할까. 이거 다 부모님들이 계획 세우죠. 네, 다 계획을 세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시겠다고 할 때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건 우리에게 제일 좋고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주시기 원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다름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제일 좋은 거 이걸 줄 텐데 너 이거 받았을 때 네가 타락하지 않아야 돼. 이것을 사용할 때 내가 세상 속세에 물들지 않아야 돼. 이것을 받았을 때 너 교만하지 않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훈련을, 이 준비를 해야 된단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 받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 부족한 걸 채워야 돼. 그것은 부족한 사도의 수를 채우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아져야 돼.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준비가 되고 나니까 그들이 기도로 마음이 하나가 모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서 마띠아가 세워지고 나니까 곧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4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치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여기 마띠아를 세운 이후에 그 다음에 곧바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였던 120명은 3년간 예수님과 같이
있다시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말씀이 그들 속에 있어요. 이미. 기름 부음이 이미 그들 가운데 채워져 있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임파테이션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행할 수 있는 씨앗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꽃이 팍 튀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한 그것을 딱 준비되니까 불꽃이 팍 이래서 이때부터 폭발적인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 수를 채워지는 것, 이것이 120명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마띠아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과정을 인도하실 때, 어떤 과정을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를 때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띠아와 함께 이 최종 경선 후보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였죠?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그 유대인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두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사바 그리고 유스도라는. 바사바. 여러분 바가 앞에 붙으면 뭐였죠? 아들이란 뜻이었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바사바는 누구의 아들? 사바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바가 뭐냐면 사밧의 소유격이에요. 사밧이 무슨 뜻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사밧. 여우 사밧. 그죠?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의 아들. 안식일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식일의 아들. 아버지가 안식일이었나? 근데 사람 이름을 안식일로 짓는 사람은 없겠죠? 네.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던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유스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보니까 이거는 형식적이다는 말을 의미해요. 자기의 중심과 삶을 들여서 안식일을 진짜 거룩하게 지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일주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이게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 요셉은 유스도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칭송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12명의 마지막 사도로 세우기에 충분한 사람이겠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마띠아를 선택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란다. 성도들에게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란다. 이제 이걸 통해서 제비 뽑아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왜 그러면 마띠아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왜 마띠아를 선택하셨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마띠아를 선택했는지. 다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주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주 앞에 나온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분이에요.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요셉이 신앙생활 잘 못했던 사람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마띠아가 신앙생활 더 잘했기 때문에 뽑았구나가 아니라 지금 이 초대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12번째 사도는
마띠아를 세우는 것이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필요하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요셉이라는 사람은 또 다른 일에 쓰임을 받았겠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마띠아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되고 안 되고 할 때 더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나 보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나 보네. 나는 덜 사랑하시나 보네. 나는 버리셨나 봐.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을 곳, 해야 할 일, 부르신 곳이 다 다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저것을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때 이것을 서로 퍼즐 끼치듯 맞추면서 우리가 순종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띠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마띠아가 도대체 누구일길래 주님께서 사도로 선택하셨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로 알려진 초기 교회, 초대 기독교의 교부라고 하는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클레멘트에 의하면 이 마띠아가 삭개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다 아시죠? 네. 동족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장으로 동족들을 차취했던 과거를 가졌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토색한 부분에서 4배를 쳐줘서 나눠줘서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왔던 사람. 그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받은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떠났겠어요?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이죠. 주님 보시기에는 요셉도 훌륭하지만 초기 기독교를 세우는데 마띠아가 필요하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택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줄 세우고 1등, 2등, 3등 세우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 아멘. 여러분, 삭개오 같으면 순교를 두려워했겠어요? 목숨 바칠 만큼 사랑했죠. 그래서 전해져 오는 설에 의하면 에디오피아에 가서 순교했던 것으로 삭개오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펼침과 확장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확장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일인데, 그 교회, 우리 교회에 준비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각자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작은 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분에게는 부부 관계에서의 고집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위에 두었던 것,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포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재정을 흘려보내는 순종을 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생각나게 하는 것을 담대히 말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내가 할 말이 생각나도 입 다물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맡은 작은 일을 꾸준히 하는 그 성실함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회개, 어떤 분은 용서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입니다.
여러분, 확장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그 작은 것에 그것을 분별하여 내 주님,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확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그 때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는 알게 해 주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확장의 때를 시작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한 명의 사도를 선택하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알아차리고 순종함으로 완전수 10일을 채웠을 때 성령이 부어지는 그 언약이 열려져서 확장이 폭발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을 알아채서 순종함으로 여러분 교회 열어짐의 때에 여러분 개인의 삶도 가정도 함께 열려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